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가장 명확한 것 같지만 가장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동시에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신비입니다. 누구도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지극히 모순적인 경험입니다. 추리 작가인 그는 현대인들은 감탄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육감적인 시대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루하루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지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역시 무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비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자체가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일상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쉬지 않고 펼치는 온갖 종류의 신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하고 계시는 일이 신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끝내는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가 따로 분리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곤욕을 당하여를 직역하면 곤욕을 당하도록 자신을 맡겼다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습니다. 끌려가기만 할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당하기로 결정한 엄청난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 질고를 아는을 직역하면 병을 잘 아는입니다. 병은 비유적인 수로입니다. 육체적으로 허약할 때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뜨리는 불구대천의 원수 죄를 가리킵니다. 종은 또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대를 이어서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었던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폭력과 착취에 맞서서 항거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외쳤습니다. 죄가 아니라 선을 행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겉은 화려하게 꾸미고 그럴듯한 가면까지 쓰고 있었던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은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탐욕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시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급기야 반드시 제거하고야 말겠다고 작정할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들에 모의하고 결정해 두었던 부당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죄가 입증되기는커녕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살아낸 선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삶이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 당신 뜻대로 그에게 상처를 입히셨다.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작정한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난의 종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았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증거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을 종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게 하셨습니다. 중한 징계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혹독한 매를 맞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도 물론 육적으로도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고난의 종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된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폭력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의를 세우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이후로도 영원히 한 분뿐인 유일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죽음으로써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해내셨던 혹독한 고난과 죽음의 끝이 결코 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서 작정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충분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로 채워져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고난과 죽음, 부활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원하여 살아내신 혹독한 고난과 죽음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이 쉬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지극히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대단히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두려움은 다른 삶과 사역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길라잡이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은 물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로잡다는 지배하다, 강요하다 등의 뜻입니다. 끼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걸음조차 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거지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당신을 환영하기는커녕 거부하는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강하게 배척하는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변호해주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내몰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실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허물과처럼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기며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수가라고 불리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와 있는 정오쯤 되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던지듯 그대로 우물 곁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인이 누구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영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상종치 않을 것 아니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요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께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생수를 얼마든지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영원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생수는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인은 어이가 없는지 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을 기를 그릇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어디에서도 물을 기를 만한 다른 우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인의 오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간절히 바라고 있던 것, 곧 욕구 해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욕구 해소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 동안 일정 부분 욕구를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욕구 해소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주셨던 우물은 야곱이 자신은 물론 자신의 12명이나 되는 아들들과 무수히 많은 짐승이 함께 마셨던 우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야곱보다 위대하지 않고는 더 좋은 물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곧 생수를 자신에게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께 성민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시간이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허락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영원히 솟아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줘도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갈증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물을 길러다니는 수고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욕구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생수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영적인 욕구보다 육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생수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예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5번이나 남편을 바꿨던 여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또 남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여인이 스스로 그것도 5번씩이나 남편을 바꿀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5번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번씩이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해석의 주류를 이루고는 있지만 여인이 5번씩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인의 남편이 5번씩이나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부끄러운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의 대화는 한층 깊어졌습니다. 내용은 육적인 욕구에서 영적인 욕구로 바뀌었습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인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시에 여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던, 오히려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고리로 깊어지기만 했었던 욕구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더없이 윤택했습니다. 더없이 기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나던 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던 날 그랬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삶 속 깊숙이 깃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일부러 피했던 사람들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치부를 숨기지 않고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삶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본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은 물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속에서 값없이 부어지고 있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는 증거대로 여인의 외침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자신들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했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자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그들을 가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던 유대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무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보다를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 불구덩이를 완벽하게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값없이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당신을 영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사망과 애통과 곡한 것과 아픈 것이 없는 오히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더없이 풍요롭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는 신비로 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내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신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내는 사순절,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순절,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더없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